성경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날이 언제죠? 그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 다니며 어디까지 다녔을까요? 이 제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두루 다닌 곳을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1장에 19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자, 어디까지요? 안디옥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까지 이들이 처음에 전한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헬라인이 누구죠? 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드디어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가지고 안디옥에 와가지고 둘이서 교회에 1년간 모여가지고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안디옥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강 하구에 위치한 아주 아름답고 호화로운 국제 상업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국제 상업 도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주 향락 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안디옥은 부도덕의 대명사로서 도박과 향락이 끊이지 않았을 뿐더러 더군다나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제의적인 창기들조차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튼의 신전을 비롯해가지고 각종 종교들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뭘 했다 그랬죠? 네, 1년 동안이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자, 이 큰 무리를 가르친 결과로 그들은 어떤 이름을 얻게 됐냐면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불렀죠? 제자들이 부른 게 아니라 그 안디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죠. 우리 사도행전 앞쪽에 2장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아주 신기한 현상들이 막 일어났다고 했죠. 게다가 제자들은 안진뱅이를 고치기도 하고 또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해서 자기 재산을 나눠가지고 다 함께 사용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옥에 갇히는 것도 서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요, 목숨을 아끼지도 않았죠. 이런 현상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쳤던 안디옥의 그 큰 무리에게도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일어났겠죠.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안디옥 사람들은요, 별명 짓기를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이사인, 그다음에 헤로디아인, 또 폼페이인 이런 별명을 지어가지고 특정 집단의 지지자들을 부를 때 아주 조롱 섞인 별명을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 별명 짓기 좋아하는 안디옥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큰 무리인 예수의 제자들도 가만히 보니까
아주 별명을 짓기 좋은 별종들이 모인 거라고 여긴 거죠. 그리고 들여다봤더니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별명을 지어서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호칭에는요, 일종의 조소와 경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좀 쉬울까요? 우리 한국의 비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과 유사한 것 같아요. 사실 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전문가, 뭐 이럴 때 우리가 쟁이라고 쓰는데요. 그것을 또 약간 비하할 때도 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쉽게 얘기하자면 전문가라는 뜻과 전문가를 비하할 때 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비기독교인들이 예수쟁이라고 우리를 부를 때 아마도 대부분 이 두 번째 의미를 가졌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런 부정적인 뜻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표현하기 시작한 이름, 예수쟁이. 지금 저희는 코로나 전국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 전국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 높이기도 했죠. 함께 모이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를 정당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자들을 비하해서 예수쟁이들은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모이지 말라 그러면 모이지 말아야지 말이야. 예수쟁이들은 못 말려. 뭐 이렇게 조롱하는 분위기에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마치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조롱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디옥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던 이 표현, 그리스도인.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주 복되고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여겨지게 되었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안디옥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서 자신이 먼저 변하고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드러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은 오히려 존경받는 삶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롱이 섞이고 또 부정적인 느낌을 가졌던 이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우리에게 참된 이름이 되어버렸죠. 모든 인종, 모든 세대, 성별, 국적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호칭으로 그리스도인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I'm a C,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입니다. I'm a C, 여기서 C는 크리스찬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작년 여름에 이어서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어느 때보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도전을 받고 있을 때에 열려집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때, 오히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확인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될 때가 이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학교는 교회가 1년에 한 번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신앙적으로 새롭게 하고 또 불신 친구들을 가장 많이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이 기회를 환경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최대한 지혜롭게 준비해서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성경학교를 한번 이루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어떤 상황이 되든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했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연계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정 연계 홈키트 박스 같은 것도 별도로 준비를 해서요. 그 홈키트 박스에 필요한 공과라든지 만들기라든지 혹은 또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선물 같은 것도 집어넣어서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교사들이 온라인으로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영상들이, 또 교육하는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경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거룩한 습관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사역자들이 코로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가 절망하지 않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열정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고 확신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사역자와 교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